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복받기를 좋아했던 민족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설 명절이 되면 동네마다 복조리를 가지고 다니면서 가정에 그 복조리를 사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복조리를 사가지고 집안에 걸어두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민족은 복받기를 사모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복받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복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먼저는 복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브라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뜻은 이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아시레라고 있습니다. 이 복은 브라카의 복을 받은 사람이 사람을 축하하고 행복해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그 사람이 가는 길을 따라 살 때 아시레라고 하는 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이란 히브리어로 아시레 하이시라는 뜻으로 이렇게 살 때 그 인생은 행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 시간 복 있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복 있는 사람은 악한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시편 1편에서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성경은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고 권력을 쥐고 흔드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악인들의 꾀란 히브리어로 아차 르샤임인데 이 뜻은 악한 생각이나 악한 계획을 말합니다. 악한 생각을 가지고 힘없고 의지할 곳 없는 사람을 미혹하여 수렁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연로하신 집사님이 낮에 계시는데 이 대낮에 한 청년이 문을 두드려서 열어주었더니 혼자 사시는 노인 줄 알고 자신도 교회도 다니고 절간도 다녔다고 하면서 자녀들이 평안하게 지내고 몸이 아프지 않으려면 상당공원까지 가서 거기에서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은 나는 교회 다니니까 그런 제사 안 지낸다고 해도 막무가내로 젊은이가 가자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노 집사님이 끼고 있던 금반지를 욕심을 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금반지를 빼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잘 말을 안 듣고 안 간다고 하니까 말을 안 듣는다고 하면서 투덜대고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대낮에 혼자 사는 노인들을 노리고 이런 악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성경 에스더에 보면 유다가 페르시아 왕 아하수레 왕 시절에 하만이라고 하는 총리 대신이 왕의 신임을 받고 권력을 쥐게 되자 하만 앞에서 왕의 대신들과 신복들이 다 꿇어 엎드려 절하였지만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는 그 앞에 절하지 않자 괘씸하게 생각한 총리 대신 하만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한 유다 민족까지 몰살할 계획을 세우고 유다인들을 죽일 딸을 제비 뽑았는데 그 달이 아달월 제12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가 이렇게 참소하였습니다. 어느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도의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인보다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이 조서에다가 조서를 내려 저희를 진멸하소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왕이 그 조서에다가 인장반지로 서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유다인들, 노소, 어린아이나 부녀를 물론하고 죽이도록 진멸하고 또 재산을 탈취하라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유다인들은 대성통곡하고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에게 알려 금식하고 제옷을 입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유다인 모르드게는 왕후인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이 위기에서 면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왕후의 일을 얻은 것이 이때를 이함인지 누가 아느냐. 왕후 에스더가 왕 앞에 부름을 받고 자신의 잔치에 하만과 함께 참여할 것을 말합니다. 왕후의 잔치에 초청받은 하만은 즐거워하게 됩니다. 왕은 그 밤에 역대 일기를 들추는 과정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모반을 일으킨 자를 알려준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음을 알고 하만을 불러서 이런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말하자 하만은 자신에 대하여서 말하는 줄 알고 그런 사람은 왕의 낙에 태우고 왕관을 씌우고 성중거리로 다니면서 왕이 존귀케 하는 자는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장대 22.5m의 장대를 세웠지만 왕후 에스더는 잔치에 초대된 왕의 앞에서 자신과 자신의 민족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왕후와 왕후의 민족을 죽이려 하는 자가 있다는 말을 들은 아하수르의 왕은 노기가 충천하였습니다. 이때 에스더는 그 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 하만은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세우던 장대에 자신이 매달리게 되었고 죽기로 작정되었던 유다인들에게는 사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악한 자의 생각이나 계획이 성공할 리가 없습니다. 유다 민족을 멸하려는 사탄의 계획을 하나님은 수포로 돌려놓았습니다. 2014년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악한 생각이나 악한 계획을 우리 마음에 세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악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 사회가 악한 자들이 발붙이지 못하고 선한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 사회에 복을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다수가 행복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둘째는 죄인들과 같이 행동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이 말의 뜻은 히브리어로 브레덱 핫타임인데 죄인들의 길 안에 들어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죄인들과 함께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참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참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내 책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죄 많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죄된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서 우리의 생각이나 의식 속에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죄된 생각을 하는 것하고 그것을 행동에 옮기는 것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서 음욕을 품은 것은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마음속에 있는 죄는 도덕적인 비난은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래 마음속에 머물러 있다가 행동으로 나타난다면 이것은 커다란 중범죄가 되고 도덕적 비난과 함께 법적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대개는 범죄하는 사람은 혼자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드시 공범이 있습니다. 범죄를 일으키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를 분담하여 범죄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범죄에는요, 여자가 반드시 끼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이러한 악한 사람들과 범죄의 자리에 서 있다면 우리는 단호히 그것을 끊어야 합니다. 그 사람들과 같이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복 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이하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엘리의 아들들을 불량자라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 제사의 고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전에 자신들이 중요한 부위를 먼저 가져다가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난 이후에 가져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도 그 엘리의 두 아들들은요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29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내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 제사장이 늙어서 기력이 쇠해지고 판단이 흐릿해질 때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회막에서 시중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였습니다. 오늘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악한 짓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그의 아버지 엘리가 듣고 분노하고 그리고 꾸짖었지만 그들은 듣지 아니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블레셋 나라에게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고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쟁에서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한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30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자녀 교육, 신앙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는 치욕과 함께 자신의 두 아들을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런 기사와 함께 사무엘서는 사무엘의 경건함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엘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함으로 추락하는 반면에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동시에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의 성전에서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점점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고 있다고 성경은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에서 떠난 사무엘은 점점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으면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그리고 사사로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복 있는 사람으로 나타나는 반면에 엘리의 집안은 끝없이 추락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삶을 원하십니까? 죄된 길에 들어서지 말기를 바랍니다. 죄된 행동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만하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는 레츠인데 그 뜻은 큰소리치다, 야유하다, 거드름을 피우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업수히 여기고 함부로 큰소리치고 떠들어대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오만은 죄악의 극치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조롱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사탄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아십니까? 그 뜻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오만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오만한 사람의 대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입니다. 사울은요, 원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왕으로 사무엘에게 있을 때 자신은 왕의 자격이 없다고 행구 사이에 숨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왕이 되고 나자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계속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자 교만한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제사장이 할 수 있는 권한까지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사무엘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제사를 드려 하는데 사무엘이 늦게 도착하자 자신이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얻은 짐승들을 다 죽이라, 다 하나님께 바쳐라고 말씀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물질의 욕심이 생겨 죽이지 않고 있다가 사무엘이 이 사실을 지적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가축과 이 좋은 짐승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내가 남겨놓은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서슴없이 하였습니다. 결국 사울은 이러한 오만으로 인해 하나님께 버림받는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이 처음부터 오만한 것은 아니죠. 자신이 점점점 인기가 올라가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자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교만이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어질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조금만 인내하면 좋은 시절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또한 항상 좋은 날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항상 높은 데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려올 때도 있습니다. 인생은 스케이트보드와 같아서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올 때도 있습니다. 올라갈 때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내려갔다고 해서 주눅 들거나 너무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만한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만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패한 사람이나 사회적으로 약자인 사람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이 없습니다.
작은 자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기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것은 그런 사람과는 사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룹에 있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만한 사람과 사귀면 그의 생각이나 생활 태도가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오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결국 그의 심령은 병들어 죽게 되어 있습니다. 넷째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기자는 결론적으로 누가 복 있는 사람이고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묵상한다고 하는 말의 뜻은 영어로 meditate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지만 원어의 뜻은요, 좀 다릅니다. 읊조린다, 중얼거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우리 옛날에 서당에서 한문 교육을 받는 그 서당의 그 사람들이 한문을 중얼거리는 그러한 표현을 하지 않았나? 입술로 중얼거리면서 즐거워한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정통 유대인들이 그 통곡의 벽 앞에서 이 검은 머리에 검은 키파를 쓰고 그리고 손과 이마에다가 성경을 붙이고 그리고 앞뒤로 몸을 흔들면서 입으로 읊조리는 중얼거리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모습이 성경을 묵상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입술로 중얼거리면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단히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97편 7절에서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며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며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은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읊조리며 금은 보화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송이꿀보다 말씀을 사모하는 다윗을 위대하게 하셨고 복 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이란 하나님의 말씀, 즉 토라에 대한 계속적인 메디테이터, 묵상, 읊조림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대상 17장 7절에 8절에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 다니던 데에서 내리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4년 악인의 유혹에 빠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죄인들과 함께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오만한 자와 함께 해서도 안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올 한 해 즐거워하며 송이꿀보다 더 사모하시고 그 말씀을 아침 저녁 주야로 읊조림으로 복 있는 인생, 행복한 일생, 즐거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